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신년 축복 부흥생활을 열게 하시고 두 번째 날 저녁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한 심령도 없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첫사랑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내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받는 역사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기대가 있고 또 찬송에 또 기도가 은혜가 넘칠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영화를 한 편 보려고 그래도 팝콘하고 콜라하고 사가지고 딱 가가지고 말이죠. 그 광고가 길잖아요. 영화 한 편 보려면 왜 이렇게 광고가 긴지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어떤 영화일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도 이렇게 기대가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대가 되는 눈빛이에요. 옆에 분에게 오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 샘 곁에 심기운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한번 제목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샘 곁에 심기운 자의 축복. 시작. 우리 목사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볼 때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신년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목사가 볼 때도 이렇게 참 귀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에 대하여서 사랑하실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리에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도 이렇게 정말로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겠어요. 오늘 날 사랑하심 우리 찬송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물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주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내공이 깊으면 제가 말하는 내공은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 말고 부르짖는 기도도 해보고 방언도 받아보고 은사도 많이 받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정말로 좀 내공이 쌓인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또 주와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굴에 가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주여 부르짖어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한동안 지나면 정말로 그 엘리야가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 엘리야를 만나줬듯이 정말로 우리 마음의 내면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기도가 들어갈 때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초월적이시지만 내면의 내재적 하나님이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초월적 하나님, 내재적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정말로 초월적으로 우주를 다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들을 다 운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재적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저기 멀리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들을, 열방을 통해 물 한 방울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꼭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고, 또 내면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들으시고, 다 우리 모두에게 그 기도의 은혜가 있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두는 이걸로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히브리어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키포인트의 말씀은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그건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번 2022년도 한 해는 우리 주님에게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곁에, 예수님 곁에 심겨 있는 나무가 맞아요. 심겨 있는 나무가 맞는데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이번 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정말로 이렇게 심겨져 있는 나무구나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고, 그게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심겨져 있기만 하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청청하고 마르지 않는 역사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어디에? 우리 예수님께 심겨져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뭐부터? 이게 지금 점진법이죠. 악인들의 생각과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처음부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야 되고,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반드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맙시다. 절대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또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만이 제일 무서워요.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으면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맨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삽니다. 그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러워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오늘 2절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비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 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물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미워요?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 없겠지만은 자꾸 미운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악인들의 꾀가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악인, 즉
꾀를 주고 생각을 주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생명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자꾸 미움의 생각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메디테이션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그 악한 생각, 미움의 생각을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려요. 내가 정말로 죄 짓고 싶어하는 생각이 잠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악인의 생각이 꾀가 떠올라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에게 오직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모든 죄에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생각이 나니까 그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계속해서 읊조리고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가운데 행동을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악인의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내가 그 생각을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것도 다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선택이 어느 게 더 쉽냐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인간은 죄짓기가 더 쉽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이대복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독사가 됩니다. 뱀이 됩니다. 찔릅니다. 사람 아프게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악된 습성입니다. 원죄입니다. 누구든지 다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겁니다. 여기 두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성령의 법이 싸우고 죄의 법이 싸웁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초청합니다.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합니다. 죄짓지 말라고 성령님이 음성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가고 성령님의 그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는 게 아니라 의인들의 길에 서고, 의인들의 길에 서다 보면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된단 말입니다. 죄인들, 악인들, 또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복이 있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는 야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지혜요? 십자가의 지혜로 말미암아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있고 은혜롭고 평안한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운다고 하면서 서로 내가 잘났니 너가 잘났니 하면서 교만하면은 거기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복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지옥 같습니다. 근데 서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초청된 것에 순종하기를 따라서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서로 섬기겠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왜 나를 안 알아줘? 나를 왜 무시해?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를
잘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 그러면서 마음에 자꾸 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화가 이렇게 날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내가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남을 낮게 여겨야지 하는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축복의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있는 것이 그게 참 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2022년도 새해 축복 성회를 하면서 무엇이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개념을 잡을 수 있기 바라요.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각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술 취하지 않기로, 술 안 먹기로 결단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행복한 인생이 되고 축복된 인생이고 편안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길,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모든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예수님에게 심겨져야지, 예수님의 샘 곁에 심겨져야지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고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다니면은 평안이 임한 게 아니고 더 부담감이 많아요. 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계속 싸우니까. 성령님이 야, 너 교회 가야지, 너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신년 부흥에 온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하죠?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집에서 텔레비 보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요. 왜? 성령님이 야, 너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축복성회에 참석해야지, 너 왜 TV 보고 있냐. 유튜브로 오늘 예배 드리는 분은 같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로 은혜 안 받고 딴짓하는 분 말하는 거예요. 샘 곁에 심겨진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축복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거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면 악인들의 꾀에 대하여서 그거 아니야 할 수 있고, 죄인들의 길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4개가 나한테로 와요. 한 개만 절로 가고. 행복할 것 같지요? 전혀 안 행복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맨날 살고 그래?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 믿음이 없어서 맨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저럴까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라고. 항상 왜 저럴까 하면은요, 마음에 지옥입니다. 지옥. 옆에 분 보세요. 왜 저래요? 한번 해봐요. 시작. 해보시라니까. 왜 저래요? 한번 해봐요. 시작. 왜 저래요? 하면은 마음의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시작.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마음이 행복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3절이라고 했어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여기서 그는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 이 말이에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어디에 심겨지라고 시편 92편에도 말씀한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라. 여호와의 집에 심겨오지라. 의인은 뭐같이 번성해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해라. 종려나무같이 번성해라.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데 어디에 심겨지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돼. 여호와의 집에. 세상의 집에 심겨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돼. 내가 예수님께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심겨져야 돼. 천국에 심겨져야 돼. 생명 나무가 되려면 생명 강수, 그 생명 강수 강좌우에 쭉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생명수를. 그 생명의 강수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강수 성령을 어디 가서 여러분이 봤죠? 집에서? 생명의 강수를 어디 가서 마시죠? 사회에서? 아니고 교회에서. 교회는 은혜 받는 데가 교회예요.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여기 강단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충만하게 흘러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의 샘 곁에 심겨지는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집에서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계속해서 등한시하게 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로 심겨지는 역사가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에 대하여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는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따라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믿으시면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장사하는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 만드시고 비둘기 사는 상 다 엎어버리시고 장사하는 모든 상인들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강도의 굴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진 나무가 여러분 모두가 돼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2022년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3시간, 4시간 밤을 새워서 대화를 하면은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고 더 행복합니까? 피곤하지 않고 더 행복해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대화와 소통이 없으면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자도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고 해요.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요. 근데 말씀도 읽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레떼로가 있어도 목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2022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 축복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내가 같이 가야지, 기도해야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성령님과 함께 간다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예배 딱 끝나고 차를 딱 타고 갈 때 성령님 함께 가주세요. 집에 함께 가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잠들 때도 성령님 저 잡니다.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그리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딴 거 먼저 하지 말고 주님 저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출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24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가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렛츠고잖아요. 렛츠고. 성령님과 함께 간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방언만 해서 여러분이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다고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또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자꾸 대화를 하면은 성령님과 자꾸 대화를 하면은 풍성한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주님에게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니 심겨졌어요. 심겨졌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것을 무의식 가운데 그냥 내버려둬서 문제지, 자꾸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격적이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나를 좋아해요. 성령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도 나를 좋아해요. 인격이 뭐예요? 퍼스널리티잖아요. 내가 구선미 집사님을 좋아하고 우리 집사님도 나를 좋아하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자꾸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기도와 말씀도 멀리하고 예수님을 혹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꾸 마음에서 멀어져요. 옆에 물어봐요. 예수님이 혹입니까? 복입니까? 물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혹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이니까 오셨어요. 복. 교회 좀 와요. 그분은 혹이요. 예수님이 복인 사람은 지발로 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복이니까 자기 발로 오지요. 끌고 땡기고 오는 게 아니고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복이, 죄송합니다,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물질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사용하고 청지기로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난 천국 가면 되는데 물질의 소유에 너무 목매고 살지 마세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병 있지 않습니까? 병도 치유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병은 나이 먹으면 다 하나씩 얻게 돼요. 그 자연의 순리예요. 쉽게 말하면 식물이 있는데요. 식물이 얘가 병 들어서 죽었어요. 예? 야, 너는 얼마나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시들어서 죽었니? 이럽니까? 개도 치매 걸려요. 개도. 예? 개가 죽었다면 개도 암 걸리고. 야, 이 개는 얼마나 악한 짓을 해가지고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이 죽었냐? 그럽니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께서 병은 치유해 주죠. 치유해 주고 회복해 줘요. 근데 나이 먹으면 다 한두 가지 병 있고 암이든 뭐든지 다 걸려가지고 염증을 해가지고 죽어. 자연적인 이치예요. 자연적인 이치라고 해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근데 병만 들으면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리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병에 걸렸다. 여기 의사분도 있지만 본인이 몸 관리를 잘 안 하면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나이가 먹으면 한두 가지가 고장 나가지고 대부분 폐혈증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염증 생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유가 복이고 물질의 축복이 복이고 뭐 자녀가 잘 되는 복이고 그거는요 세상 사람도 다 그 복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복은 뭐냐면 주님께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게 이게 복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달마다 열매와 가시를 맺는 이 역사, 여러분 생명을 얻는 역사, 정말로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그 역사 말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냐. 그래서 나는 주님께 심겨졌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소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만 믿고 돌아가면요, 아, 난 복 받았네. 아, 난 축복자네. 아, 나는 행복자네.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2020년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가 있어요. 조금 병 있어도 아, 이거 자연의 위치구나.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아니 열심으로 팔 계속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대 늘어나고 골다공증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자연의 이치로 여러분이 좀 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좋아요. 좋은데 뭐 저도 사람들 많이 성도들 모여가지고 교회 건물 우뚝 서게 해가지고 크게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좋아요. 다 좋은데 진짜 원천의 복, 생명의 복은 오늘 말씀하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게 이게 복이다. 그 유대의 광야를 가면요, 유대 광야 그 골짜기가 있는데, 광야라고 그냥 골짜기가 없고 뭐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골짜기. 유대 광야가 뭐 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다 그 모래산이고 막 그렇죠. 돌산이고 뭐 풀한 폭이 없으니까요. 골짜기를 가는데, 골짜기. 아, 저는 그 나무 보고 너무나도 놀랐잖아요.
골짜기 물이 있긴 있는데 졸졸졸졸 흘러요. 진짜 조금씩 흘러. 근데 나무가 하나 있는, 나무가 저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좀 멀어요. 먼데 얘가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생명력이 엄청 강해서 뿌리가 저 골짜기까지 다 있어요. 그 먼 거리.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엄청 실이 굵어요. 엄청 실이 굵어요. 살아있어요. 그 나무에 잎이 청청해요. 생명력이 있는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위기 팬데믹 가운데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신년 부흥성회라서 여러분 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은사를 받으려고, 주님의 그 관계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뿌리를 쫙 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력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튼튼하게, 강건하고 튼튼한 거죠. 시시껍절하게 나는 골짜기에서 멀어, 그리고 말라 비틀어서 죽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보자, 생명의 강수를 마셔보자, 그러면서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그 생명의 은혜를 다 받아들여서 달마다 철마다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나는 말라 비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그 생명의 강수가 나를 살리는데요, 그에게 다 있어야 돼요. 예수께 다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끝절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가 무엇을 구하듯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꼭 심겨짓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믿어지면 크게 아멘.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만 심겨져 있으면, 그리스도에게만 심겨 있으면 생명력의 역사가 나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존재가,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걸 믿고 사셔야 돼요. 그걸 믿고 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더 의뢰해야지, 그것만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지, 그것만이 내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길이지. 복 있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 주님, 그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심겨진 나무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생명의 강수로 영양분을 다 공급해서 잎이 청청한 열매가 맺도록 그 생명력 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힘들겠습니까? 어떤 뜨거운 해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작. 그게 복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보았습니다. 그 물을 좀 마시려고 하니까 써서 도저히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모세에게 얘기해서 던지라 해서 그걸 던졌습니다.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됐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잎이 청청해서 열매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주위에 텐트 치고 놀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오, 복을 주시오, 복을 주시오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많은 과실이 돼서 따먹으세요, 많이 드세요 라고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2022년도에 내가 저 열매를 좀 따먹어 봐야지, 내가 저 실과 좀 따먹어 봐야지, 이런 인생 아니고 우리 주님에게 다 심겨진, 여호와의 집에 쫙 심겨진 예수님의 그 생명에 쫙 뿌리 내린 그 생명나무같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달라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이 많이 나오시네. 주는 자가 더 복돼요. 목사님, 있는 게 있어야 주죠. 아직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주일날 설교처럼 생선 달라고 하고 알 달라고 하는데 뱀 주거나 정갈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 다 주는데, 하나님께 다 내 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가 보네. 또 아멘이 식어지네.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 건데 그렇게 종종거리고 살고, 그렇게 요거 가지고 붙들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꾸 메디테이션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도록 예수님께 참 심겨진 나무가 될 때 우리는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님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별명이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 다윗은 평생의 꿈이 성전 짓는 거였는데, 이 귀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 그랬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 안에서 만족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꼭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방언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내가 정말로 성령 은사 받아서 기쁘다,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그 샘 곁에 우리 모두가 다 심겨진 가지가 되고요, 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뭐라고 또 불러주시냐면 너는 물된 동산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된 동산. 땅은 비가 와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저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이집트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이집트가 풍요로웠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항상 성령의 담비로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마른 땅같이 지금 이 지구도 계속해서 사막화가 된다고 그래요. 땅은 땅인데 비옥하지가 않고 물이 없고 이렇게 바짝 마른 사막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점점 그 사막화가 되면서 상품의 질이 좋지가 않아요. 농작물의 그 상품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령의 담비가 촉촉히 내려서 비옥한 땅이 돼야 돼. 부드러운 마음밭이 돼야 돼. 할렐루야. 물된 동산같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떤 씨를 심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씨를 맺는 비옥한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심령이 메마르면 사막화가 되면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버려요. 신학의 사변화가 와버려요. 말씀이 말씀대로 고지 안 느껴요. 문서설로 어떤 걸로 자꾸 쪼개요. 심령 상태가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늘 말씀의 그 비옥한 땅이 되어지면 어떤 씨를 뿌리더라도 착하고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그 씨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꾸요 사막화가 돼버리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자꾸 사막화가 되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진정성 있게 말씀드려요. 내 마음에 정말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이렇게 쫙 촉촉하게 이렇게 젖어 있어야 돼요. 젖어 있어요. 옆에 분에게 젖어 있는 삶을 삽시다. 시작. 어떤 분은요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은 분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은 간증을 얘기할 때나 기도를 할 때면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침도 튀기고 액체가 나와. 근데 어떤 분은 사막화가 됐어. 그냥 하나도 은혜 안 받는 것처럼 그냥 이러고 있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물된 동산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을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은사, 하나님의 그 은사가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시온에서 높은 곳에서 찬송하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모든 소떼가 하나님 앞에 물된 동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몰리겠다. 근심이 없겠다.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물된 동산처럼. 시작. 할렐루야. 이게 전염이 됩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그 물된 동산 같은 기쁨이 있어서 쫙 웃어주면은 저 사람도 나를 향하여 물된 동산처럼 기뻐하는데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고 심각하게 째려보세요. 심각하게 째려보시라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 보기 싫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물된 동산 같은 우리 소망의 식구들, 옆에 분에게 살인 미소를 한번 날리겠습니다. 내가 물된 동산이 충만한 것처럼 흑암을 퍼뜨리지 말고 물된 동산의 기쁨을. 시작. 아니 표정으로 말하시라니까. 물된 동산의 기쁨을 쫙 비추는 거예요. 이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전염성.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가지고 그 티를 내면 안 돼요. 왜? 나에게 그 영향을,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덕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기쁨, 물된 동산의 기쁨을 충만하게 받아서 기뻐하는 것도 현찮은데, 기뻐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러지 못하고 흑암을 쫙 갖고 와가지고 흑암을 뻗들이는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겁니까? 주님 안에서 표정 관리를 잘하자. 옆에 분에게 시작. 주님 안에서 시작. 주님 안에서 표정 관리를 잘하는 거야. 여러분, 이대복 목사가 여기서 강단에서 맨날 찡그리면서 승질내면서 맨날 때리는 설교만 해보십시오. 다 떠날걸요? 여호와의 물된 동산처럼 기쁨의 표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전염성 있는 거.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수님에게 심기운 나무같이 기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물된 동산은 풍요롭잖아요. 풍요로워. 한번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풍요롭고 여유로운 사람처럼 표정을 한번 합니다. 옆에 분에게. 자, 시작. 어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제일로 부자다, 풍요롭다, 나는 제일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가 안 된다면 뭐 기뻐할 것도 없죠. 고마울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죠. 근데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지시고 죄의 사함을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주님의 집에 심겼잖아요. 우리 오남은 소망께 만난 거 감사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오남은 소망께 만난 게 참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려. 그런 사람이 물된 동산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가 왜 이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화가 된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풍요로움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소유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따라합니다. 나는 풍요롭다.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풍요롭다. 시작. 그래가지고 별로 감흥이 안 오는데 두 손을 뻗쩍 들고 하나님, 나는 풍요롭습니다. 시작. 는 풍요롭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마음이 천국이 된 것 같죠? 참, 오늘 방송 하나 봤는데 야, 나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언제 끝날라고 지금 그러나 9시 반에는 무조건 끝날 겁니다. 아니 설교 말고 기도까지 다 합쳐서. 저기 무슨 뭐 화산이 있는 그 볼케이노 그 밑에 사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마을이. 근데 세탁을 하는데 빨래를 하는데 애가 5이요. 애가 5. 남편까지 자기 합쳐가지고 7명인데 빨래가 이만큼이에요. 빨래를 하는데 요만한 다라에다가 빨래를 이제 하고 있는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보니까 수도 시설이 되지 않은 거야. 어디 가서 물을 가지고 오냐? 좀 저기 한 500m, 700m, 뭐 1km 이렇게 가면은 호수가 있는데 그게 담수예요. 그거를 떠갖고 오는 거야. 떠갖고 오는데 옛날 똥지게 있죠? 그거 마냥 대나무 이렇게 해갖고 요만한 통, 2통에다가 물을 그 담수를 받아갖고 오는데 PD는 한 180 되는 것 같아. 이 남자는 한 160 되나? 근데 이 160 이 사람은 맨날 해는 게 그거니까 그 겉은 이렇게 들리는데 이 사람은 들지도 못하더라고. 매일 물을 길어가지고 빨래를 하더라고. 그거 보고 야, 세탁기 있으면 감사하고 야, 물을 그냥 팡팡팡팡 쓸 수 있으면 감사하고. 풍요로워요? 안 풍요로워요? 풍요로워요. 풍요로운 거예요.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풍요로운 게 정말로 너무 물된 동상 같. 집에 물이죠? 물된 동산이 됐잖아요. 집에. 예?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마다 허프허프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물된 동산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화장실에서 힘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물 내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 물된 동산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그 생각하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물 없어 봐요. 그거 똥 어떻게 처리할 거야? 예?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물 있어야 밥에 먹잖아요. 예? 그냥 물 트면 나와서 밥 그냥 요즘 밥통이 다 해주잖아. 아닌가? 얼마나 감사.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허우적거리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옆에 분에게. 그러고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시작. 집 얘기해 볼게요. 집. 그 사람들 집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대나무. 오늘 이거 다 하다가 말아도 이제 뭐 이거는 하나고 끝내야 되겠어.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대나무. 그걸 엮어가지고 지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7명, 그 옆에 식구 10명 같이 살아. 근데 화산이 있으니까 그게 계속해서 터지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안 터지면 감사한 거야. 근데 어디서 벗어날 수도 없나 봐. 항상 거기서 살아. 여러분, 화산 터질 걱정이 있어 없어요? 집에 없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옆에 분에게. 그러고 보니까 또 감사하네요. 시작. 할렐루야. 교육 수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애들요, 교육 수준 어마어마합니다. 걔네들요, 배우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가지고 글자 하나를 못 배워요. 글자 하나를. 선생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같이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 신경만 있으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에게 정말로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 예수님 감사하다. 아, 성령님 감사하다. 여러분, 축복 받았어요? 또 받아야 돼요? 오늘로 부흥의 끝할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부터요, 저부터.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이 다 축복이 됐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우리가 잘 아는 거. 생명의 강수가 성전에서 문지방부터 흘러요. 쫙 흘러서 어디까지? 발목, 무릎, 허리, 머리까지 건너지 못할 강까지 하나님께서 창이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또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계시록 20장, 21장, 20장 보면 하나님의 생명 강수가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강 좌우에 흘러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달마다 맺고 잎이 청청하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할렐루야. 시편, 또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계시록까지 이 생명 강수의 축복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